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는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권명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따스히 녹여주길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도 불안합니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활보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감당하며 하루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다시 편안히 만날 날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옵니다.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에서 무사히 나온 김성묵 형제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나가며 여러 교회들은 릴레이 기도회를 이어나가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을 고3 친구들, 특히 우리 교회 이찬영, 문형주, 윤병하, 신서연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우리 학생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잘 마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수연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도 언제나 생각나며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잘 받아 먹길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번 주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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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유혜민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특별 찬양 순서인데요. 지원애가 지금 차 안에서 라이브로 특송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사상 최초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지원애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음소거 상태인데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별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있어.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일은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너희 등에 기운 나무가 되어줘. 어떤 시간을 아지에 별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성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이겨도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삶에 너희 등에 묻지요 나무가 되어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너희 축복 지은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버스 타고 여행 갈 때 돌아가면서 차에서 노래하기 뭐 이런 느낌? 네, 원래 박정대 집사님이 찬양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오늘 지환이 지호의 힘으로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악마와 마주하기. 네, 제목이 엄청 무시무시하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가져왔지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눈으로 그냥 딱 보기에도 마가복음의 기록이 매우 짧죠? 그 중간에 있는 게 마가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유사한데 둘 사이의 다른 점은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시험 다음에 성도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악마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시험,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누가복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을 가장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본문을 조금씩 다르게 적고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시작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악의 세력을 엄청 과대평가하고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온통 악의 세력이 뒤덮여 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이 생각을 하지만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리는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악마는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사이를 벌려놓는 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 사탄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욥기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욥도 봤지?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이렇게 하시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욥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을 가득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보세요. 욥이 계속 하나님한테 잘하겠어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구약의 사고는 이렇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악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도 그 사탄 개념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시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 즈음에라고 적혀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유독 그 즈음에라는 말로 앞의 장면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즈음이란 어떤 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앞부분을 봐야겠죠. 바로 앞단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막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쩌면 마태는 이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교회 안 나오더니 시험 들었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이고 요즘 매일 술 먹고 막 살더니 시험 들었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위에 하늘이 완전히 열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시험을 겪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신다면 아마 어금니를 꽉 깨무셔야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광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거 되게 교묘한 말이죠. 그냥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이 말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꼭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험을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의 배고픔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 사실 돌들로 빵을 만드는 일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일반 민중들은 진짜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유대 당국에, 로마에 이 삼중의 세금을 감당하느라고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어떤 인물이 자신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내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몇몇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가서 그 물이 갈라지길 기다리고 있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칭 메시아,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의 삶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 이런 것을 바라면서 이 자칭 메시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의 광야에서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일은 마치 광야의 만나를 연상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만나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유혹은 어쩌면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너 배고프지? 이 돌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맛있겠지? 뭐 이런 단순한 차원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민중들을 이끌고 그들의 실질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구원자가 돼봐라.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구원해 주는 걸 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하잖아? 이런 것들을 지금 자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은 마을로부터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돌로 빵이 되도록 기적을 베푸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꺼내서 서로 나눌 때 풍족해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알려주셨고 서로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돌이 빵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인 것은 아마도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잘 이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어쩌면 돌이 빵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바라고 내 돌이 빵으로 되지 않고 계속 돌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고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말을 거절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끕니다. 그러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악마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악마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네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마가 이 말씀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맞고 우리는 주님께 이런 기대와 찬양을 드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의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편 91편 3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주님이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적고 있고요. 14절에서 15절은 노래하는 이가 시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데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고난을 전제로 하는 말인 거잖아요. 사냥꾼의 덫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고 무난하고 평탄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괴로움에 처한 사람이, 고난에 처한 시인이 구원을 바라며 부르는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악마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조물딱거리는 존재가 아닌데 고난에 처한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유가 있을 뿐인데 악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악마의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악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여지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누가 봐도 얼굴에 나 악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함께 오를 만큼 거룩해 보이고 성경 구절을 줄줄 읊을 만큼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사탄이 말하는 부분을 사탄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안 읽고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를 속이는 자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교육,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악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작업을 걸어오고 우리는 종종 악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시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하나님을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야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뒤처져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나는 저기 맨 끝에 꼬리칸에서 바퀴벌레 양갱이나 먹는 존재가 돼버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욕망을 지워내는 삶으로부터 자꾸만 사람들을 떼어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돈의 논리를 따르게 하고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의 구도 속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밀어넣는 것이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탐욕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우리가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악마에게 절을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악마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때 악마는 떠나갑니다. 악의 존재를 파악하고 거부하면 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들러붙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악마의 존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그럴까? 아, 진짜 그래도 될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대로 나 혼자 안 살아도 될까? 지금이라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망설임이 악마의 존재를 자꾸 내 곁에 붙들어 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거절할 때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선포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여라 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에서 돌이켜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 맥락 안에서 살피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구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다 보니 사역을 너무 어마어마한 무언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답게 사는 일,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방법 말고 대안적인 다른 삶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일련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쫙 빠지고 가볍고 정제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세 번의 시험은 다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세보면서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은 무엇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세보면서 든든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걸 자꾸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결핍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으로 통과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분별해내고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천사의 도움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교묘한 악의 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다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방식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가벼운 상태로 단순한 상태로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가는 길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에는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날은 추워지고 수능의 날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은 그 어느 수능보다 수험생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을 대비해 잠잘 때도 마스크를 쓰며, 누군가는 김서림 방지를 위해 안경에 로션을 바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수험생들의 확진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수험생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수험생들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둘째, 낯선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의 불안함이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안정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셋째, 코로나로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에게도 안전하고 공평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못다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1구역에서 해주실 텐데요. 네, 박동대 집사님 가능하세요? 예, 네.
네, 네, 지원아, 네, 지원아, 네, 여기 3번, 4번, 5번은 우리가 항상 이제 반복돼서, 광고를 하는 거여가지고, 요거는 생략을 할까 봐요, 오늘은. 지환이 오늘 소리가 좀 작게 들려서, 네, 네. 우리 지환이 역시 살아있네, 우리 지환이. 최고! 고생했어요. 네, 네. 그, 그, 화면 다시 앞으로 조금 돌려주실래요? 네, 그 앞으로. 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정의평화 기독연대 평신도 강단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종환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시고 그 교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활동명 2호라고 쓰시는 베일에 쌓인 분이 오게 되시는데 여러분 손님 오시니까 그날도 늦지 않게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같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고자 하는 모든 새맘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짝이